를 담임하고 있는 이현주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5대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5대 원리 중에서 하나는 믿음으로 된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뭐가 믿음일까요?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막 교회를 다닌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정말로 주님이 안 계시고 주님을 못 믿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요.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야이로 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가서 손을 얹어서 좀 만져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얘기하는 순간에 또 누가 오느냐면 지나가는데 38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믿음은 말 그대로 믿기만 하면 돼요.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만 믿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느끼고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제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너는 이러면서 믿음으로 야이로 그 해당장하고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또한 누구를 고쳐줘요? 혈류병 여인을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여인을 고쳐주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해당장네 집으로 가는 순간에 오실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시간이 지나가서 그 딸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개의치 않고 해당장 집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누구를 고쳐줬냐면 야이로의 그 딸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정말로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야만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면 된다. 하나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아멘. 믿음대로 우리 믿음으로 우리 가는 거예요.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믿음만 지키고 가면 누구든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기도하면 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도의 세 단계인데 먼저 구하라는 것은 육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찾는 단계는 마음의 단계. 지금 막 하나님께 육적 단계를 찾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는 또 찾는 단계는 무슨 마음의 단계. 과연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 걸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감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의 상대편에 아픈 것을 나도 같이 아파야 돼요. 이 마음.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고 성령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저 사람이 지금 너무나 아픈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같이 공감하면서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나도 그렇구나. 그러면서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듯이 저 사람 상대편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어떤 거냐면 찾는 단계.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단계인데 이 두드리는 단계는 바로 영적 단계예요. 이 두드리는 이 단계에서만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하는 단계가 있음으로써 뭐가 돼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보면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여호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다윗은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이 세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다만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시편 27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는 대로 건댄다. 심어야 돼요. 우리가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 그래. 물질을 심으면 물질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없는 가운데도 막 계속 심는 이유가 나 잘 되라고 하니까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십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이 없으면 때로는 가서 안조만 있어도 이거 굉장히 큰 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하고 지금 조금 있을 때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물질이 없을 때는 아유 헌금도 없는데 어떻게 가 이거 아니에요. 가서 심으세요. 어떻게? 자리에 앉아서 심으라는 거야. 그러면 심으면 누가 생기냐면 제자가 생깁니다. 내 제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제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의 율법의 율법.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 먼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접받기만을 원하잖아요. 어디 가면 내가 누군데 하고 대접받기만 원하잖아요. 가서 교회 가서 딱 봐갖고 뭐가 필요가 한 것이 있나 지금 이 주방에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면 슬쩍 가서 같이 도와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먼저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접이 도로 나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먼저 대접을 하라. 그러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다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먼저 주기보다는 상대편이 나를 먼저 주기를 원해요. 상대편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높고자 하면 낮아지라 그랬어요. 먼저 네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는 자동적으로 올려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내가 누군데 그리고 자꾸 나를 어떻게 해요? 잘난 척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교만이잖아요. 내가 먼저 섬기고 낮아주고 나눠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상대편을 나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을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말한 대로 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악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4장 이렇게 보면요. 거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와요. 14장에 1절에 보면. 근데 거기 무기든 소년이 나와요. 근데 이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고 어디를 가느냐면 전쟁터를 가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러 가겠다고 가는데 그 블레셋 그 군병들은 엄청 많아요. 세상으로 말하면 막 거기 보면 마병이 몇 명, 60만 명 그러는데 이 요나단과 소년들 그 병기든 그 소년은 단 둘이에요. 그러니까 뭘도 없어요. 뭐도 없느냐면 총기도 없어. 아무것도 가지질 않고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당치도 않는 전쟁을 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7절에 14장 7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손짓을 하면 하나님이 10절 또 10절하고 7절하고 13절을 이렇게 보니까요. 막 이러면서 우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그러니까 저들이 많은 군사를 갖고 있지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요나단이 전쟁은 사람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나가면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요나단이 그 소년한테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전쟁터에 나갔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요나단이 우리가 손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 나가라고 이제 표시를 하면 그 손짓을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사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쳐들어가자 이렇게 둘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갔는데 정말로 그 손짓을 하는 것을 이 요나단이 본 거야. 가자 그랬는데 그때서부터 싸움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두 사람은. 근데 다윗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줘갖고 적군이 적군끼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군대들을 다 쳐부셨고 이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믿음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뭐를 하냐면 나도 할 수 있다. I can do it. 물론 나이는 젊지 않고 60대가 넘었지만 젊은 사람 못지않게 나도 한번 멋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매일 긍정적으로 막 누가 뭐래 I can do it. 그러면서 자신감을 입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뭐를 가져야 되냐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럼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서부터 그 영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만드는 영이 나를 움직여줘서 자신감 있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다. 그 다음에 잘 된다. 나는 이제부터 잘 돼.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요나단과 병기든 그 소년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는 누구를 믿었냐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갔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돈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외모가 잘났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지만 내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항상 뭘 주시는 분이에요? 소망을 주시는 분, 자신감을 주시는 분. 그분 한 분만 붙잡고 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주님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야만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있다. 나는 이제부터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거부가 됐다. 나는 돈이 많다. 그럼 막 자신감 가지고 썰을 푸세요. 세상 말로 막 자랑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돈도 없어서 저렇게 돈 있다고 자랑하네. 내가 제 체면을 세워줘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돈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없어도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시라는 얘기예요. 알죠? 그 다음에 나는 이제부터 병이 지금 막 골치가 아파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 금방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나는 이제 오늘부터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치료받고 살았습니다 하고 자꾸 말 그대로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세상 말로 말이 씨앗이라 그랬어요. 씨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관자이잖아요. 전능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염려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자신감 가지고 나도 이제부터 부자가 됐다. 나도 나누어 줄 수 있다. 라고 막 그러니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이제 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돈이 없어갖고 심고도 싶었는데 못했는데 이제는 지금부터는 우리 아들들이 직장 다니니까 나도 심게 해주세요. 그러고 막 기도를 하니까요. 여기저기 크게는 아니지만 작게라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심을 수 있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자녀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조금씩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를 갖고 살아야 돼? 자신감.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여해 주실 것이다. 그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시면 돼요. 물리 용어에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 임계점은요. 뭐냐면 여러분 물이 몇 도에서 끓죠? 물이 100도에서요. 네,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자, 100도가 안 되면 물이 안 끓어요. 근데 물이 맨 처음에 끓을 때는 조금 뽀글뽀글 하잖아요. 끓는 상태잖아요. 100도는 아니잖아요. 100도는 완전히 팔팔 끓일 때가 100도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임계점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도 인내하시고 살아가면 반드시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항상 나도 할 수 있다. 또 뭐가 있냐면 이제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좋은 삶을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기뻐요. 이 삶이 너무나 좋아요. 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